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43절로 54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여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서 이틀간을 묵으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뜻밖의 그 동네에서 가장 평판이 좋지 않은 한 여인의 증언이지만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얘기를 듣고 본인들도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그래서 그 예수님을 초청해서 이틀 동안이나 지금 말로 하면 부흥회를 한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쩌면 사경회를 한 것입니다. 무슨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에게 무슨 기적을 베푼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뜻밖에도 유대인들이 그토록 경멸하던 사마리아 땅에서는 예수님께서 무슨 기적을 베풀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역설입니까? 하나님을 그토록 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고 그 말씀을 믿지 않았지만은 사마리아 땅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에 관한 오늘 얘기예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 대체 어떻게 자랍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땅에서 이틀간 말씀 집회를 마치시고 갈릴리 땅으로 오게 됩니다. 나사렛으로 바로 가지 않고 갈릴리 지역으로 간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44절 말씀 시작.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다 알면 뭐 신비감이 없죠. 우리는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혹은 대접을 받지 못한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 고향 땅에서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저도 참 한국에서 목회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잘 알아가지고 저는 이민 목회를 하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스턴에서 보스턴 온누리교회가 또 개척이 됐고, 그리고 신학교를 마치고는 그때 한참 이제 아틀랜타, 휴스턴 이쪽에 한국 또 교민 사회가 많이 형성이 돼서 아틀랜타 쪽을 놓고 기도하다가 서울로 들어오라는 전가를 받고 왔습니다만, 서울서는 제가 기적을 베풀 수가 없어요. 다 알고 같이 다 아는 사람들인데 말씀을 전해도 이걸 뉴스 듣듯이 듣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건 이 고향에서는 예수님조차도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는데 하물며이겠습니까? 어쨌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익숙하다는 것이 고정관념이에요. 그게 벽입니다. 여러분, 오래된다고 우리가 뭘 이렇게 친숙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랜 관계지만은
그야말로 깊은 관계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게 꼭 친하다고 할 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안다고 생각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선입견이나 편견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안다. 사실은 뭐 제대로 우리가 모르면서도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사는 것이죠. 저 전에 한번 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5만 원짜리 거기 5만이라는 숫자가 몇 개나 있습니까? 5만 원짜리를 그렇게 사랑하면서도 5만 원짜리를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거기 숫자가 얼마 있는지 도안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누가 살핍니까? 그니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고 좋아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 이름을 일찍 들었던 사람들이 이른바 모태신앙인들이 예수님을 가장 잘 모르는 수가 있다는 게 그래서 그런 일이에요. 어려서부터 늘상 교회를 다니고 늘상 예수님 얘기를 듣고 늘상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성경도 안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도 안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도 잘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게 일종의 선입견이고 고정관념이지 정말 제대로 아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교회에 대해서 너무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예수님께서 교회라고 표현하신 것에서부터 시작된 사도행전적 교회를 거치면서 이게 교회라면 오늘날 이 땅에는 교회가 없다라는 결론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는 한마디 딱 그렇게 합니다. 교회 아닌 것을 보고 왜 흥분하냐? 교회 아닌 것을 보고 왜 교회 아니라고 흥분하냐? 원래 교회가 아니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듣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교회, 그 교회,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직접 만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익숙해진 것들에서 생겨버린 고정관념과 선입견, 편견에 사로잡혀서 일생 마치는 것이죠. 문제는 그런 고정관념과 선입견 때문에 생긴 오만과 교만은 어떡합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믿음은 더 자라지 못하고 믿음은 어쩌면 자라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점점 시들어버려서 아주 볼품없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 가셔서 이제 이 갈릴리 땅에 보았는데 갈릴리에서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보니까 명절에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리고 그분이 누군지를 조금이라도 알게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갈릴리 땅에 와서 전에 기적을 베풀었던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났던 가나에 다시 들르시게 됩니다. 이 가나에서 오늘 우리가 왕의 신하 한 사람, 아들이 몹쓸병으로 죽어가는 한 신하, 그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께서 보게 됩니다. 그 간절한 마음에 주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시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4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지금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이 가나 땅에 가나에 그런 표적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탓인지 예수님께서 그곳에 다시 오셨다는 것이 또 다른 기적을 기대한 탓인지 왕의 신하, 여기 왕이라는 것은 그 지역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안티파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왕 밑에서 이게 왕을 섬겼던 신하가 와서 그 간절한 그 이 마음을 가지고 품고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온 것이죠. 와서 정말 제 아들께로 좀 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 아들 와서 좀 안수하시고 그 아들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은 저희들 정말 이 애절한 마음은 우리도 겪은 바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 키우면서 아들이 그렇게 자녀들이 아프지 않은 때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가 아플 때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대신 참 알아눕고 싶고 대신 그야말로 목숨을 바꾸고 싶은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 그 거리가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거의 한 27km 이상 되는데 그 길 단숨에 달려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초청해서 모셔서 내 집에서 이 아이 고칠 것인가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온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다소 또 쌀쌀맞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너희들은 기적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도대체 믿지 않을 것이다. 이건 조금 생뚱맞은 말씀이기도 하고 조금 냉담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기사와 표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을 보고 싶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줄곧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이 땅에 예수님 오신 것은 기적을 베풀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오신 거죠. 왜냐하면 그 믿음이 있어야 구원에 이를 것 아닙니까? 믿음이 있어야 영생을 받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연결 고리는 믿음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만이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고리예요. 이 고리가 예수님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통한 것은 우리가 이 고리를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은 기적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제자들과도 믿음에 관한 대화를 해갔어요.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칭찬받은 믿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대단한 믿음이다. 나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건 수로보니게 여인, 페니키아 여인이죠. 백부장의 믿음, 로마인이겠죠. 그리고 이방인들의 믿음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방 땅에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 개들에게 던져주는 게 낫다. 이 여인이 아니 개도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을 칭찬하고 그 딸을 고침을 받습니다.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자기 집에 종이 병들었어요. 아니 집에 가족이 병들어서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님 찾는 거에 이해가 되지만은 집에 뿌리는 종 하나가 병들었는데 그 종 고치겠다고 예수님을 청합니다. 예수님께서 거의 집에 다 왔는데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도 부하가 100명이나 있는 사람인데 부하들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것인데 말씀만 하십시오. 내 종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너무 쇼크를 받았어요. 내가 온 이스라엘 땅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따금 믿음 없음을 사실 이렇게 책망받았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다시 또 가다가 떡이 없음을 의논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또 떡 걱정이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풍랑에 배가 빠질 것 같아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말합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런데 일껏 베드로는 무리를 몇 발짝 걸었는데 또 풍랑을 바라보다가 빠져들 때 주님께서 손을 잡아주시면서 말합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야. 그래 제자들은 늘 믿음이 작다라는 표현을 듣는 반면에 이방인들의 경우 뜻밖의 사람들은 믿음 칭찬을 받는 그런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사마리아와 이 땅과의 대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전혀 믿음 없는 사람들 같은 사람들의 믿음, 그들에게서 생겨나는 놀라운 믿음, 순전한 믿음과 오랜 동안 믿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걸리적거리는 믿음, 거추장스러운 믿음, 믿음도 아닌 믿음과 이렇게 대비되는 것을 보시게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면서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러서지 않는 이 왕의 신하가 그렇게 말하니까 뭐랍니까?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건 끈질긴 믿음이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5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기 50절 말씀 가운데 믿음의 전부가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한마디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하신 말씀을 믿고 두 번 다시 요구하지 않고 그 말씀을 믿고 다시 요구하지 않고 그 말씀을 믿고 지체하지 않고 그리고 그
그 아들에게로 바로 간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 집까지 가겠다고 약속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왕의 신하도 지금까지의 태도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내 집에 모셔가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 한마디를 듣고는 그냥 돌아서서 제 발로 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이게 믿음의 태도이고 이게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래도 예수님 그 살아있는 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도 가주셔야죠.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 잠깐만 제가 한번 전가를 좀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근데 어쨌건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돌아서서 두말 없이 가라고 했으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가라고 했으니까 그냥 즉시 떠난 거 아니에요. 살아있다고 하니까 살아있을 것을 믿은 거 아닙니까?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낫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애걸하는 아버지의 예수님께 대한 간청이 있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다거든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뭐냐?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믿음을 먼저 요구하시는 주님, 고집스러운 이 예수님의 태도를 우리가 꺾을 수 없습니다. 믿음을 먼저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먼저 보여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성적인 사람들은 보아야 믿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보고 믿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보고 믿었습니까? 기적을 본 사람들은 전부 나중에 돌아서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들로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미지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환상 본다고 생기지 않아요. 7년 동안 환상 보던 사람이 제가 최근에 한번 상담한 적이 있는데 믿음을 깡그리 다 잃어버렸어요. 완전히 돌아섰어요.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줬는데 여러분, 기적 본다고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환상 본다고 생기지 않아요. 믿음은 이미지에서 비롯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냐? 믿음은 말씀에서, 들음에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꼭 말씀을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경험을 붙들고 기적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적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이 기억되고 말씀이 새겨지고 말씀을 먹었다면 그 말씀은 분명한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요, 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이 말씀을 붙들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혼란스러우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붙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아닌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병이 안 나도 괜찮아요. 취직이 안 돼도 돼요. 아니 뭐 되는 일이 없어도 괜찮아요. 세상 끝날까지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겠다는데. 그러나 이 말씀이 없으면 어떨까요? 일이 안 풀리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도 응답과 상관없이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 응답과 관계없이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붙들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이 왕의 신하만도 못하고 백부장만도 못하고 수로보니게 여인만도 못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어쩌면 믿음은 99% 믿음이라는 없을 것입니다. 100% 그 말을 믿는 건 믿음이지만 99%라도 우리는 가짜 믿음일 수가 있겠죠. 저는 오늘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저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 말씀을 믿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가다가 종들을 만났습니다. 낫기 시작한 때를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을 한 시각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온 집안이 믿게 되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에서 갈릴리로 온 이후에 두 번째 표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7가지 기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 이렇게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낳은 사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가 낳은 사건,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무리를 걸은 기적, 그 다음에 소경이 눈을 뜨는 기적, 나병 환자가 낫는 기적, 이런 7가지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그 기적이 믿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기적이 있었겠지만 유독 요한이 그렇게 기적을 선택하는 까닭도 예수님께서 왜 기적을 베푸셨고 어떤 목적으로 베푸셨고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이적을 보이셨냐를 정확히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 가운데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인한 기적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먼저 믿음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먼저 붙드는 것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즉시, 그 말씀에 잠잠히 순종하는 것이죠. 이 왕의 신하가 두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즉시 잠잠히 그 말씀을 받아들고 그 자리를 떠난 것이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이 자리를 떠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오늘 이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를 계속하는 까닭도 믿음을 위한 거예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 차오르면 어떤 것들로부터도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다. 믿음이 차오르면 여러분 어떤 것도 그렇게 부럽지 않아요. 믿음이 가득 차서 흘러넘치면 여러분 시기하고 경쟁하고 질투할 일도 없어져요. 그래서 그 믿음의 반석 위에서 여러분들 유유자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사는 게 여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가서 좀 해장국도 같이 먹고 그러지 않겠어요? 너무 막 그냥 얼굴에 그냥 경직돼서 그렇게 지내지 마시고 오늘 같이 가서 얘기도 좀 하시고 그리고 또 간증이 있으시면은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오늘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믿음 없을 때 솔직히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지만은 주님 계신지 계시지 않은지조차도 때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이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그런 저희들 믿음, 순전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 믿음 없음을 주님 잘 아십니다. 믿음 없음을 아신다면 주님께서 제게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기적을 보여주시기 전에, 이적을 베풀어 주시기 전에, 제가 표적을 보기 전에 주님 먼저 믿음이 차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운데 차곡차곡 말씀이 쌓이듯, 말씀이 흘러넘치듯 내 믿음이 흘러넘쳐서 하나님, 내 인생이 바뀌고 주변이 바뀌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믿나이다.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아침 고백하는 아침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함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 시대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 크고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99%의 믿음이 아니라 100%의 순전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날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적이 없을지라도, 이적이 없을지라도, 기도 응답이 없을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말씀을 향한 놀라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믿음 쏟아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흔들리는 인생 가운데 말씀을 향한 믿음, 말씀 위의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충만하게 하심이 이제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거라 하는 말씀 한마디에 순종한 이 왕의 신하처럼 저희들도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며 내 인생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